표어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로 바꾸자, 이런 표어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계없는 생물들이 있는데, 물가를 가보니까 고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새들을 보면 이 서면에도 까마귀가 있고 까치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코로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저들끼리 수십 마리 모여가지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얼마나 부러운지. 야, 쟤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구나. 식물들 보니까 뿌리면 그냥 잘 자라가지고 자기 직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필이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만 코로나 재앙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답이 있지만, 저는 유일한 답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뉴스를 들어보면 죽이고 뺏고 더러운 짓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을 보다 못해 홍수, 소돔고모라 심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이 시대에 인간들을 향한 피조물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제왕이 지금 3년차 독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해도 이 제왕은 한 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떠나라 하기 전에는 코로나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산말리를 아빠도 형도 아니고 13살 막내 마르코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르헨티나에서 파출부하는 엄마 찾는다고, 남산에서 김서방 찾듯이 그 고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인생들의 고행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의 한 장로님과 카톡을 했습니다. 하늘밥집 잘 보시는 분인데, 1, 2월이면 최고의 바캉스 시절입니다. 바카시온이라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20배 넘는 대지에서 아사도 구워 먹고 21일 동안 힐링을 하는 아주 1년 중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바캉스 잘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방콕에서 방굴로 대시 뒹굴뒹굴 방굴로 대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섭씨 41도 폭염에 정전에다 단수에다가 에어컨도 킬 수 없고 그야말로 폭염에 찌드는 지옥과 같고, 감염자 10만 명에다가 꼼짝 못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함으로 행복이 물 건너갔습니다. 복락원이 아니라 실락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복락원을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한 환경에서 살면 복락원이 된 줄 착각하지만, 그거는 다 한순간일 그림일 뿐이다 하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졸업한 한국 인재가
미국의 나사 본부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자랑하고 물리학자, 우주과학자로 나사 본부에 취업했다는데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 드라이버 가지고 나사만 좋은데요. 그것도 하루 종일. 근데 이 나사는 어디에 쓰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속 나사만 좋으니까 부모 형제는 우리 아들 나사 본부의 물리학자, 우주과학자다고 하는데 본인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 행복하게 보여도 본인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행복한 자 별로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너희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복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복이니 뭐 무슨 복이니 하지 말고 거기다 음자를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복음, 너희는 복음이 있나니, 이게 복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사 본부 청년하고 마찬가지. 아무리 연봉이 높고 남보다 그럴듯하게 짝퉁 에렌동산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살아도 다 허황된 짓이에요. 너희는 복음이 있나니,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그 복을 복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엘리야 등등 아브라함들 모리아산 아들 바치고 십계명 받은 시내산, 엘리야 바알과 싸웠던 승리의 갈멜산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을 명하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셨고 칼부리산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는 감람산에서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산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큰 산, 위대한 사람을 태산 같다, 큰 산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다윗의 고백처럼 큰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태산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조그만 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라 그랬죠? 매가 뭡니까? 무덤. 조그만 무덤 같다. 누가 시를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입으로 한 말 뒤집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다. 시편 24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은 뭐냐? 예수님이 굉장한 설교 대가입니다. 그 중에 산상설교는 석장으로 되어 있죠.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인데 참 설교의 대가이며 독창적인 설교가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39권의 1118장을 산상설교 석장에 총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읽고 총정리해 오세요 하면 책 제목하고 서론만 다 적어도 노트 한 권은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요약해 가지고 핵심
줄거리를 써머리해라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학 박사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역사와 모든 원리를 하나도 오류 없이 3장 안에 축약을 시켜서 주신 것은 십전대보탕 한 컵처럼 한 컵에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제자들에게 주신 한약, 아주 진국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많은 광산에서 쓸모없는 돌멩이, 쓸모없는 흙들 다 태우고 남으니까 진주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성경 중에 성경이 이 산상설교 다이아몬드 같은 주님의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것은 산상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산상설교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설교집을 한번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러므로, 로마서도 있고 예배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므로, 그게 설교 제목인데 그 그러므로 해놓고 A4 10장 20장 가는 설교 분량을 막 1시간 2시간씩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설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러므로 했어요.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무슨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오류 없이 진액을 짜서 먹이는 그 말씀에 녹아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진수구나. 여러분, 그 복잡한 책 많이 읽고 싶지 않으면 산상설교로도,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죽어도 못 읽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경전이라고 있는데 그거 다 골치 아파요. 호랑경 다 봐요. 죽을 때까지 못 읽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석장으로, 그것도 요약해서 8가지 복음, 8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위대한 교수, 위대한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복잡한 걸 총정리해서 그냥 한순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줄거리를 여러분 가스펠도 있고 늘 들어봤고 알지만, 산상설교는 20개의 진주 알갱이를 고리로 엮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든 겁니다. 20가지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상설교를 진주 목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는 귀중한데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목걸이를 해서 목에 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주 같은 사람들도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협력해서 동력할 때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처음 8복음으로 시작해서 집 짓는 이야기로 마친다. 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 집 잘 짓는, 자기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의 예지 없는 사람, 싸가지 없다고 세상에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싸가지가 아니고 팔복이 없는 사람은 8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8가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아니고 8가지.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내게 이 8가지 복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이 8복을 무엇으로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DNA,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 하나님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변호사에게 대리 권한을 줘가지고 아들들 전부 말은 흩어져 있는데 너 얼굴도 모르잖아. 그런데 주민등록 가지고 뭐 등본 가지고 와도 요즘 또 가짜가 많으니까 꼭 아들마다 칫솔 가져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머리 하나 뽑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줬어요.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님 장례식 끝나고 이제 상속 때문에 모두 이제 변호사를 찾았더니 칫솔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변호사님, 내가 이 집 큰아들이요, 나 둘째요, 셋째요, 나 딸이요, 모두 다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모릅니다. 아버님이 법적으로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언서 보세요. 칫솔 가지고 DNA 검사하라고 했잖아요. 네, 재산 상속 받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칫솔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 상이 있다. 아들 상. 이 아들의 상대로 사는 사람이, 이미지대로 산 사람에게 두 가지가 겹쳐지는 아들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팔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야 되는데 모두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칫솔 가져와 봐라 하잖아요. 칫솔. DNA 검사해야 되잖아요. 99.99%가 돼야 이게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상속은 못 받는 거예요.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기다가 알파, 이제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 삶을 좀 증거해야 된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팔복을 뭐라고 말하자면 제2의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자라면서 삶 속에서 아버지의 DNA를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성품과 삶의 열매가 제2의 회심이라고 하는 팔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천국,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하면 우리는 복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왜 나를 저주하느냐. 근데 어쩌면 저주를 선언한 게 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복하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 줄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만원권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신사임당 5만원권이 통일지폐라는 거 잘 모르시죠? 답을 아시면 제가 오늘 간식 2개로 더블로 드리고 싶은데요. 절 좀 쳐다보세요. 돈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음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고, 머리를 드세요. 절 좀 쳐다보시고. 그 속에 태극마크가 3개 있어요. 그 안에 한반도 지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3개 있어요. 3개. 한반도 지도가 3개.
홀로그램이라고요. 은박지 같이 생겼는데 반짝반짝한데 각도가 조금 다르면 이 태극 마크가 위에 중간에 밑에 3개 있어요. 그걸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한반도 그림이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통일을 염원하는 돈이 오만원 꼴이다 생각합니다. 안 맞추셨죠? 아신 분 없죠? 예. 맞았으면 제가 간식 두 벌로 드릴 건데. 신용카드, 비자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그냥 긁으면 그냥 지출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카드에 여러분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비둘기. 홀로그램 뒤에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 몰라요. 근데 각도만 다르면 비둘기가, 날개빛 비둘기, 성령이 저래 비둘기. 평화의 성령. 돈을 쓸 때 평화를 위해서 사용해라. 범죄하고 전쟁 그런 일에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한 신사임당 5만원권 막 사용하면서도 이 한반도 지도에 없는,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러면 모른다는 것이죠. 산상설교를 읽어도 정말 홀로그램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비치는 게 있어요.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 쳐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산상설교 다 읽었다고, 주님 나 잘했지요, 산상설교 내가 10번 읽었습니다 하는데, 이 세리는 나는 산상설교 많이는 읽지 못했지만 한 몇 구절 읽는 동안에 그 말씀이 망치가 되어가지고 저 가슴을 찌르고 때리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저 구석에서 흐느껴 우는 그 세리가 바로 5만원권에서 한반도 지도 발견한 사람, 크레딧 비자 카드에서 비둘기를 발견한 사람처럼 산상설교에서 주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이 뭔지 이거를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자신의 자격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 되도록 산상설교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 콧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이거 잘못 읽은 거예요. 산상설교 읽으면서 다윗처럼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읽을 말씀을 읽고는 눈물을 참 주님 은혜로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었구나,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완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 감정을 다시 좀 회복하려고 요즘은 읽지만 너무 제가 이 돌덩어리 같이 감팍해져 가지고 지금 읽으면 그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타락했나? 이 귀한 말씀, 이걸 한번 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권자라고 큰소리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칫솔 다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머리털 다 뽑고 가십시오. 내가 검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재건서명교회 여기 성도님들 머리카락 다 가져왔습니다. 칫솔 다 가져왔습니다.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명단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명단 발표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넘어지겠죠. 오 마이 갓,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오래 믿고 뭐 금방 믿고 이거 그건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안 하거든요. DNA가 있다고 하면 팔복을 통해서, 예를 들어 DNA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속옷이에요. 속옷.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이 뭐냐? 팔복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겉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옷 입었다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나 옷을 입었는데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뭐가 이게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옷은 옷인데 왜 겉옷을 안 입었을까? 속옷도 입어야 되지만 겉옷 입어야 되잖아요. 겉옷,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속옷만 입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속옷만 입어도 되겠습니까? 겉옷까지 입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또 겉옷은 잘 입는데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속옷이 별로 없잖아요. 겉옷만 입고 다녀요. 우리는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바로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DNA를 가지고 20가지를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율법과 복음, 세상의 사명, 간음, 살인, 이혼, 맹세, 원수 사랑, 구제, 기도, 주기도, 용서, 금식, 재물, 염려, 비판, 간구, 좁은 문, 삶의 열매, 거짓 선지자, 반석의 집, 이 20가지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우리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스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벽이 구석구석 다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지. 이런 거를 가지고도 뭐 이상이 없다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주님 말씀 다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이란 세리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심령의 마음의 가난함, 그것 때문에 세리처럼 애통하고, 그리고 저 바리새인이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굉장히 차별을 받는데도 그래, 나는 차별받아 싼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산 사람 세리로 살았는데 온유한 사람, 누가 욕을 하든 자격이 없던 차별을 하든 온유합니다. 그리고 영적 식욕,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보면 우유병과 젖병과 젖을 빨 때 보면 그 우유가 젖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꿀떡꿀떡 하잖아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그냥 막 들어가는 소리가 쭉쭉 먹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영적 식욕으로 땡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보면 그냥 괜히 안 됐고 눈물 나고, 저 사람 좀 뭔가 내가 좀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청결함, 진실함이 거짓되지 않는, 위장되지 않는 청결함. 화평의 마음이 화평이 없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화평은 이 지구의 78억을 다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반드시 너희 것이다.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이 살다가 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디 딱히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만나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시간도 좀 있으니까 좀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 안 되면 필경을 하든지 정독을 하다가 이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튜브 요즘에 뭐 이 영상 잘 나오니까 다리 쭉 뻗고 마태복음 5장 스마트폰으로 거기다 또 음악 배경에다가 이제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멋지게 묵상을 하면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영상 예배에 유익도 있지만 단점이 느끼는 필링이 없어요. 필링이 별로 없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함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씨름하세요. 산상설교로 금년에 씨름을 해야 위드 코로나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한해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황세자 탈선했어요. 10대 소녀와 탈선을 해가지고 뉴스거리가 되니까 황세자, 자기 할머니가 파직을 시켰어요. 이 사람 황세자라는 직위 부르지 마라. 황실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제거해라.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예요. 그런데도 정과 욕심 때문에 그 자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데도 우리의 육과 정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은혜는 우리는 죽어도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있나니, 복음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정말 팔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기업을 내 것으로 소유한 그 기쁨 속에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보혈을 펴라. 험한 시